지휘자 우리 권사님은 그 기관지염 때문에 병원에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강의해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을 하도 써가지고 염증 때문에 치료받고 계세요. 오늘 그렇게 세게 부르셔도 되나 모르겠어요.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성가대원들 또 지휘자분 하나님 건강 주시도록 꼭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4년 전 12월 달쯤에 미국의 아이오밍주라고 있습니다. 거기 디모디 헨리 크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일날 영하 12도 아주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역전 역사 안에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나이는 당시에 60세. 경찰이 사인을 조사했는데 추운 날씨에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저체온증으로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말했고요.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라고 하는 노숙자가 그 구리광산 미국의 부호가 하나 있는데 그 위게트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친척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숨질 때 재산의 6.25%, 미국 돈으로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의 유산을 이 친척인 이 헨리 크레이에게 주도록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타깝게도 공증 변호사가 이 크레이를 사방백방으로 찾아봤지만은 그 찾아보지 못해서 결국 유산을 건네주지 못했다. 이 디모디 헨리 크레이 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미국의 뉴스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참 비극이지요. 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축복과 은혜와 그 감격과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다 죽는 그리스도인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잔치상을 차려주어도 자기가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약속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참 비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분도 많을 수가 있다. 저는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아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들을 여러분 다 누리고 그리고 다 경험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뭔가? 성경적인 신앙의 기본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인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간단히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이러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신앙의 기본기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다. 이게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죠. 근데 그 물고기가 물 밖을 튀어나오면 자유로울 거예요. 처음에. 아, 자유로워. 이런 세상을 왜 진작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메마르게 되죠. 그러다가 비참히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 하나만 그치면 사람은 한 줌 흙과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이 더워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어떤 분은 밤에 주무시다가 3번을 깨셨대요. 예? 너무 더워가지고. 예? 여러분은 몇 번이나 깨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조금만 우리가 더워져도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 예? 오늘 새벽에 비가 오니까 살만하지 않으세요? 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창문 활짝 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살 뿐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나?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쫙 흘러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목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꼴깍 넘쳐서 풍성한 은혜를 향유하는 자가 있다. 에스겔서 47장이 은혜를 누리는 단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반대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풍성히 못 누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안 두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삼촌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박동 조절기를 달고 사는 분이에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 사시는데 우연히 한번 고급 레스토랑 티켓 4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삼촌 부부를 위로도 할 겸 전도도 할 겸 그래서 이제 다음날 초대를 했대요. 오늘 저녁에 식사 큰 사람들 모시겠다고 가자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숙모님이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오늘 삼촌 심장 박동 조절기 충전하는 날이라고. 예? 저는 뭐 충전하는지 안 했는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충전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일 충전하면 안 되냐고. 오늘 식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오늘 충전 안 하면 삼촌의 내일은 없다고. 오늘 충전 안 하면 삼촌 심장 박동이 오늘로 멈추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깨닫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이러한 예배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또 큐티하는 시간, 이런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은요, 내가 나중에 해도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수와 같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게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은 내 심장 박동 조절기 충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그거 여러분 미룰 수 없잖아요. 최우선의 일이잖아요. 먼저 내가 심장박동, 신앙의 심장박동이 은혜로 충전받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냐? 최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시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움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잘못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그 신앙이 메말라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쓸만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연약한 자예요. 원래가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잘 짓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좋게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잘못을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부모님이 미안해서 슬슬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심해가지고 나 같은 건 이런 집에 살 필요가 없어. 에이 가출이나 해야지. 딱 가출한 자식. 자, 양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괴로워요? 괴롭죠. 그 자녀 입장에서는 난 정직하게 살 거야. 나 같은 거는 이런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아. 뛰쳐나가고. 여러분 기특하다. 효자야 효녀야 이럴 것 같지만 부모 가슴에 여러분 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한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울면서 엄마 아빠 품물에 안기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앞에서 애교를 막 부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자의 자녀가 좋으세요? 후자의 자녀가 좋으세요? 전자가 좋다는 분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응? 후자가 좋죠. 야단을 치더라도 부모의 품에 더욱 안기고 그리고 잘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가 흐뭇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을 때도 기쁜 거예요. 그 부모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스타일의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응?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괜히 빙빙 돌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요. 자백하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면을 보셔야 돼요. 가면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예? 어떤 가면, 위선의 가면, 체면의 가면, 안 그런 척하는 가면 싹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니까 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친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악덕 기업주 대하듯이 그렇게 안 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어린 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세요. 그분 앞에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위선이고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그로 불러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식에 가면, 위선에 가면, 체면과 자존심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다 떨고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나?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텍사스에 석유 탐사하는 걸 제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봤는데 세상에 시추봉을 344m를 뚫더만요. 예? 344m를 딱 뚫으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오더만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봤는데 하루에 8만 배럴에서 12만 배럴이 나온대요. 하루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졌던 목장주가 있는데 옛날 얘기죠. 대박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그 텔레비에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에이 포기할 거야.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석유 하나 뚫는 것도 100m, 200m 뚫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340m 들어가니까 뻥 터지잖아요. 그래, 그거 하나도 그렇게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번 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 신앙생활의 1번이에요. 예?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등산이나 가고 봉사나, 그건 2번째예요. 1번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2번째로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예수를 믿고 얻는 축복이 뭐냐? 오늘 2절인데요.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2번째로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2번째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2개가 다예요. 다. 예? 거의 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이 신앙생활.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일본에 지금 슈카치라고 하는 그 열풍이 불고 있대요. 일본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 출생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 숫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120몇만 명이라고 돼 있더만요. 그래서 한 130만 명 가량이 한 해에 죽는데요. 근데 출생자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슈카츠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슈카츠라고 하는 건 뭐냐? 임종 준비하는 거예요, 임종 준비.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유산 쓰게 한다는 거예요. 유서 쓰게 한다는 거예요. 유서를 이렇게 쓰고 영정사진을 찍으시고 또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행으로 번져가지고 20대 젊은이들도 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유서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 찍고, 또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모른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여러분이 죽는다. 여러분 그대로 사시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올해만 살고 여러분이 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불러가시면 지금 그대로 여러분 사시겠어요? 시간 관리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질 관리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대인 관계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다. 오래만 살고 죽어도 복된 불이죠. 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니까 여기 기독교인들이 적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 건가 생각해서 유서도 써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한번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분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장례, 묘 준비, 뭐 상속 등 사후 대책을 다 세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써 있던데 보니까 그 소규모 화장, 예? 소규모 화장터가 요새 유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례하는 것도 옛날에는 이제 CD 같은 걸 틀어놓고 그랬는데, 요새 유행하는 것은 라이브 연주 음악 장례가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뭐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막 바이올린 가지고 생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죠. 그런 거를 죽기 전에 계획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라이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 뭐 묘를 뭐 이렇게 아담하게 몇 센치로 해달라.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일본 사람들. 그리고 참 처량하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간히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더 나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내 일본 요번에 우리 오사카로 단기 선교 떠납니다만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 예? 자살자도 많고. 예? 너무 불쌍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환난 핍박을 받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여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무려 250년 이상을 로마가 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다 뭐라고 쓰나 천국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 스님은 그 핍박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억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손님일 뿐이야.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주저앉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 우리는 잠깐이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 우리는 나그네다. 손님일 뿐이다. 자꾸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사람도 나그네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최희준 씨.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흘러가는 막 노래가 나와요 지금. 구름처럼 덧없이 막 이렇게 그 노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나그네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그네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개념은 180도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돌아갈 집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드는지도 모르는 떠가는 구름 같은 철양 맞은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택하신 나그네다. 정말 복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그 죄를 깨끗게 하신 구원받은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룩한 나그네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알지만 우리 철양 맞지 않아요. 우린 갈 본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고향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에겐 소망과 기대가 큰지 몰라요. 대통령 한 사람의 총회 선택받아도 영광인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총회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 도움을 받는 거룩한 나그네, 구원받은 나그네, 돌아갈 곳이 이미 확정된 나그네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소망과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소리 안 믿어져요. 그런 분도 계셔요.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교수가 계십니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분이 강연을 한번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담을. 이분이 이제 간증 강연을 했는데 상담을 요청해요. 지금 교수님이 지금 강연을 하시면서 예수가 구원자고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다. 현자다. 유대인의 랍비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네는 완전한가? 자네는 죄가 없나? 자네는 상처가 없나? 자네는 문제가 없나? 자네는 죽지 않나?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학생이. 그러자 이 C.S. 루이스 교수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선생이나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오로지 인류의 억만 죄악을 다 담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 자네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건 자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희석시킬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염려가 될 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정말 천국까지 가기 하는 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서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사실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영화의 내용도 귀신 나오는 영화라 할지라도 다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또 축구나 야구 같은 것도 여러분 녹화 방송 다 알고 보면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유 있게 감자 까먹으면서 옥수수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역사 끝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은 요한계시록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죄가 더해진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연계에는 기근과 지진, 역병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므로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는 극렬하게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 또 이들을 추종하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하신 지옥불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새 세상을 살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뒤흔들려도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바로 성경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하게
본향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기대를 하고.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첫 휴가를 오면 그 부모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서 이렇게 차려놓죠. 근데 두 번째 휴가 오면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잘해줘요. 첫 번째. 왜? 몇 개월이지만 가서 군대 가서 고생했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믿음으로 사느라 고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오래도록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 볼 때도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예요. 또 하나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장성해서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뭐라도 하나 부모님 기뻐하는 거 사가요? 사가시죠? 물론 그냥 가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대개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는 사갑니다. 그게 도리지요. 예? 부모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고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탄식하며 날마다 중보기도 하신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천국도 예비해 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마다 때마다. 또 천국을 예비해 주세요. 근데도 그냥 맨손 들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요? 예?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부끄러울 거요. 대단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여 구원하여 양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도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의 영혼만이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100년 있을 사람 없어요. 50년 있을 사람은 있을 것 같네요. 응? 우리 원정희 선생님은 있을 것 같아요. 50년 전. 근데 제가 볼 때는 50년 되면 저 젊은 사람들 빼고는 저까지 합쳐서 아마 싹 가고 없을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갈터있는데 이런 빈손 들고 무의도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응?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응?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전도왕이에요, 그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잘하나 이래 봤더니 역시 틀려요. 역시 이분 보니까 돌솥 비빔밥집 그 두 부부를 전도하려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점심을 사람들 데려가서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돌솥 비빔밥만 먹었대요. 점심을 전도하려고 6개월을. 야, 전도하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은 누가 전도하면 까짓거 뭐 쉽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전도하려면 자기 시간 희생해야 되고요. 물질 희생해야 되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응? 우리 죽기 전에 최소한 12명은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12명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전도 못해 12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2명은.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의 기본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지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받으셔서 이번 하반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데 오늘